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혼자로서 외롭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항상 우리 평생에 기억하며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다음에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기억이 평생 그들에게 힘이 되었듯이 오늘 코로나로 인한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뵙게 돼서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만 놔뒀다면 그냥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이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 그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 자녀의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든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외롭게 됩니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들게 됩니다. 우울감이 갑자기 나에게 조금씩 찾아와서 그 우울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때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카톡이나 메시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우울함이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우리 보면 카톡에 보면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에 보면 항상 그 사진을 올려놓는데 자기가 가장 우울한 사진을 푸사에 올려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우울하고 외로운 모습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올려놓고 자신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올려놓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의 가정이 가장 단란한 모습을 올려둡니다. 그렇게 올려두고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 인생은 이렇게 우울하고 내 삶은 이렇게 외로운데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고 웃으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더 우울해지고 또 더 힘들어지고 더 그런 외로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 우울감을, 이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 19장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는 분명히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굉장히 크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의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19장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엘리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엘리야만은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들과 시합해서 이긴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왕의 별장들이 여러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의 주요 도시의 왕이 이제 지나면서 순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돌아다니는 별장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화려한 곳 한 곳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것을 본 아합 왕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자신의 아내가 그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있는 그런 별장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로 갔을까? 왜 굳이 아합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 엘리야는 엄청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가지 예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아합 왕 밑에서 눌려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아합 왕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히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엘리야가 혼자서 다니면서 450명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때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때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에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엘리야가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엘리야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엄청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기적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 반란을 내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싸움을 해냈고 엄청난 일을 이뤄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만 일으키면 되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해서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채워지면 되는데 엘리야의 반응과 엘리야의 예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아합 왕의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엘리야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적들과 맞서 싸웠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려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은 맞지만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엘리야가 실망하고 허무하고 외로웠습니다. 이때 굉장히 엘리야가 큰 낙심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만 아니라 한 가지 일이 더욱더 엘리야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굉장히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그냥 사람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서 당장 죽이면 됩니다. 당장 그냥 죽이면 엘리야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친절하게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한테 와서 너를 어떻게 죽일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를 죽일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부터 시작해서 왕에게까지 마음껏 다니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의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반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세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굉장히 똑똑하고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엘리야를 협박만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만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이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엄청난 우울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엘리야가 지금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은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바알 선지자를 싸우는 것들이 다 끝나고 굉장히 가장 큰 고비는 지난 상태입니다. 이세벨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어려움이 끝나서 잠깐 마치 이세벨이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찔렀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우울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우울증은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운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PTSD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것도 반드시 이겨내고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정신적인 그 충격은 전쟁터에서 곧바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다 끝나서 집에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가 잊고 싶은 그런 모든 기억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덮칩니다. 그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마치 다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살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어렵지만 내가 힘을 내서 살아내리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상처가 조금씩 쌓여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때가 아니라 코로나 다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다 지나갔다 하면서 안심하고 방심할 때 우울증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급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지날 때 그때 우리를 어려운 마음은 어려운 기억은 우리를 덮칠 겁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보면 싸움을 할 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는 잘 몰랐지만 모든 것이 지나서 이스라엘로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느꼈던 그 모든 때로는 어려움들, 몸의 피곤함,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덮쳐왔을 것입니다. 그러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라는 이 당대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쉽게 한 이세벨이 아무리 위험하더라 하더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덮쳐와서 너무나도 어려워 있는 이때 이 이세벨의 작은 공격 하나에 쉽게 무너졌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힘겨움과 우울증에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증폭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할 때 그동안 쌓아왔던 이것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서 엘리야가 엄청난 두려움과 우울증과 낙심과 힘들고 외로운 그런 마음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엘리야의 반응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서 버려두었다. 이제 너 그만 따라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 선지자 이제 안 합니다. 나 이제 선지자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이스라엘 떠나겠다.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겠다 이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가장 우리가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 전이라도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힘겹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 이제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지칩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나 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이제 가정 그만 좀 이제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제 엘리야가 모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내가 그들보다 좀 낫지 않나? 평소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이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참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연민에 깊숙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옆집 저 사람이 저렇게 우울증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참 저 사람 연약하다. 참 저 사람 못났다. 마음에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자신을 핥히고 지나간 다음에 본인이 우울증에 빠지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같이 참 약했구나. 저 사람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내가 죽이지는 못하니까 하나님 손을 빌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런 절망적인 정말로 극단적인 절망감을 보이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자살하고 싶다. 이게 엄청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너무 놀라운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분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우울증 걸리고 말씀으로 안 읽으니까 우울증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엘리야에게 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굉장히 화를 내실 수도 있었고 여러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엘리야가 잠을 잘 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먹으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우울증 걸린 엘리야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언급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리서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었더니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아침밥을 먹었더니 우울증을 그런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데 43%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2017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육도 만드시고 영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으로만 우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울증 걸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영적으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입니다. 시작.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우선 식사를 하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잠을 재우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보통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이리저리 굉장히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굉장히 불규칙적인 잠에 대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우울증을 더욱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만 제대로 자도 우울증에 대한 마음이 많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밥을 먹이시고 잠을 잘 자게 하셨습니다.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잠을 잘 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주셨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과 19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멀리서 너가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천사를 보내셔서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 몸을 일부러 만져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에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엄청나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냥 목소리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너 혼자 아니었다 힘들었지 보듬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먹이시고 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따뜻한 천사의 촉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정신과 전문의들이 우울증의 이유 중에 하나를 사랑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다 서로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그 우울증들이 빨리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더 우울증이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만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만져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울증 걸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이제 다 그만두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느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한 가정 내가 살리느라고 지금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사업체 하나 내가 지켜내서 우리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낙심됩니다. 작은 낙당되는 조그만 작은 것으로도 내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으로 엘리야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소리로 이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먹을 것을 먹이고 또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니?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니? 하나님 다 만져주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너 사명이 어디니? 사명이 어디니? 너 사명이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자꾸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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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뭐하고 있니? 엘리야야, 엘리야야. 계속해서 엘리야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목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육과 영을 다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다. 너 바쁘다. 빨리 일해라. 너 일하지 않으면 내가 널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영과 육을 다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먹이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과 괴로운 사람에게 먹이길 원하십니다. 잠을 재우길 원하십니다. 또 서로에게 이렇게 품어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보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서로 몸으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손길, 교회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참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참 너무나도 달콤하다. 그것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도 우리의 손길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감정적으로 성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몸도 주시고 영도 주신 하나님께서 감정도 주셨습니다. 이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감정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정도 잘 다룰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면 우리가 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버텨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냥 지금 바쁘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그럴 겨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신 그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한 4-5살짜리 아이가 엄마 뭐 좀 해줘요, 엄마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 때 엄마가 계속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있다면, 어떤 아이들은 뭐 대부분의 아이는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아이는 그냥 가는데, 대부분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엄마 나 좀 봐달라고, 엄마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아이를 보면 아이가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한번 신고 눕고 가버리는 겁니다. 마치 감정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한번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보면 금방 끝나고 지나갈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 다스리는 방법은 화가 날 때 화가 난 것은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느낀 그 느낌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플 때 그 슬픔을 부인하고, 내가 힘들 때 난 힘들지 않아 지금 버텨야 돼, 내가 힘든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면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감정의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나중에 큰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그런 우울증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슬플 때는 우십시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유를 주셨을 때 더욱더 그런 것들을 느끼고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보면 감정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 다윗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힘들 때마다 기도했고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시로 지어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 보시면 다윗은 음악으로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줄 알았고, 또 전쟁 같은 것을 할 줄도 알았고, 사랑할 줄도 알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5절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장수입니다. 굉장히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나는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자리 지키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다.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서 표현합니다. 나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왜 두렵습니까? 다윗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13절과 14절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전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이 가장 친한 사람의 자신을 배신했고, 자신의 가장 큰 동료가 자기를 힘들어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힘든 척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시편 55편 9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며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몰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고상한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기지 않았습니다. 쿨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대단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있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비웃거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약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 중에도 어려움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너가 실지르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그 기도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때로는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필요할 때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거, 그것을 같이 공유할 때 그 마음이 어려운 마음, 노한 마음, 분노한 마음, 힘든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 슬픈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무나도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가 너무나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또 그 마음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몸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사랑으로 서로 먹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우리가 서로 또 부둥켜 안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정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다윗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와 동료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외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식사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화로라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진정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서로 사랑의 몸짓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또 서로를 먹이고 또 같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까지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우울증을 또한 만지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 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셨고 마음을 만지셨고 영을 만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몸을 만지고, 가족끼리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먹을 것을 주고 서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